오늘은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저번에 저희가 1장을 살펴보았거든요. 그 2양, 3항, 4항을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2장, 33장은 제가 미국 갔다 온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러면 성경 공부 있다 없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쉬고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32장, 33장을 마칠게요. 왜냐하면 32장을 하루에 마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온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 핸드릭스라는 신학자가 쓴 네세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다에서 읽게 하려고 했더니, 아무리 오다를 해도 저기 헌책방에도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요. 그 대신 타이프를 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타이프도 안 되겠고 해서 나중에 그 설명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우리 이제 1항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1항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되게 누릴 수밖에 없는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뭐냐 이거죠. 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자유, 그렇다면 그 자유를 가지는 우리의 양심은 그 자유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2항, 3항, 4항 공부를 할 텐데 먼저 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항 423페이지입니다. 423페이지 아래편에 보면 2항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양심을 인간의 교리와 계명에서 해방시켜 놓으셨다. 인간의 교리와 계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것이거나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러한 교리를 믿거나 또는 그러한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목적인 신앙과 절대적이고 눈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아멘. 이 2항은 양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항을 두 문장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양심의 주인이시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압니다. 태생적으로 알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양심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진짜 주인은 누구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 양심의 참된 주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양심과는 무엇과 밀접되어 있냐 그러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양심을 올바로 쓰느냐 올바로 쓰지 않느냐는 어디에서 갈리냐 그러면 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에 올바로 사용이 되면 양심은 올바로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을 때 뜻하는 것과 위배되면 이 양심은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은 율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서부터 법을 주셨거든요. 그냥 법이 있어야만이 우리 인간이 올바른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른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율법이 깨졌어요. 율법을 깨지고 나면 우리가 법조문화한 돼 있는 그 율법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 율법은 언제 왔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줬을 때야 드디어 문서화된 율법을 우리가 가졌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었냐 그러면은 양심으로 알았다는 거죠. 양심으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모세 율법에 보면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일은 하지 말라. 그런데 하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내가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걸 알아요. 뭐 그전에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전에도 보세요. 모세의 율법이 있기도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건 왜 죽는다고요? 죄값이에요. 그죠? 죄값이에요. 그러면 죄라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걸 뭘로 인식하게 했다? 양심으로 인식하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요. 양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사과를 하나 훔쳐 먹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과를 하나 훔쳐 먹으면 그때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두근두근 거려요. 근데 그런 일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어떻게 돼요? 무뎌져요. 양심이 묻어져요. 그 양심을 심하게 묻어지는 걸 뭐라 그러냐고 하면 성경은 화인 맞는다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는다.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건 뭐냐? 화인 맞는다는 건 여러분 빨래를 하고 다리미질하죠? 다리미질 싹 하면 어떻게 돼요? 빳빳해지잖아요. 옛날에 그 카튼으로 된 모시로 된 옷들 물에 빨아가지고 이렇게 데리면 풀맥에서 데리면 빳빳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양심이 마비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화인 맞는다라고 그럽니다. 화인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이성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냉혈한이다 뭐 이런처럼 표현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심을 한 번, 두 번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면 누구랑 멀어질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묻어져가지고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조차 인식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드신 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를 설명하면서 왜 양심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실 때까지는 뭘 보존해야 될까요? 이 지구를 보존하고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고 한다면 인간이 그 목적을 거슬러서 배반을 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실 수 없으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양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 그러면 이 세상에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법을 없애버리고 양심도 없애버리고 인간을 딱 풀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파괴되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서로가 죽고 죽이고 하고 파괴되겠죠. 강육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나마도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어떤 파워를 가진 기관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나마도 유지가 되는 거지, 그것마저도 없애버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벌써 빵 하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때 준 그 권세를 준 기관들이 뭐냐? 나라요,
또 하나 교회라고 해요. 두 권세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는 모든 인류는 다 거기에 저촉이 돼 있어요. 그 권세에 저촉이 안 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권세 아래에 모두가 다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있을까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 있다고. 그럴 때 우리가 양심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시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위정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올바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치를 해야지 옳은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정치해야 된다라는 걸 그 사람들이 알 수도 없겠죠.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많은 잘못된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네가 가지는 어떤 이익을 차출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 권세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신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구약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바울서 신서나 그 다음에 베드로서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국가관을 가질 수도 있고 잘못된 교회관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우습게 알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를 내가 선택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분명히 알아두세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닌 게 너무 많고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 가르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오늘 잘 배워서 국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며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이제 한국 와보니까 뭐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지만 한국 와보니까 목사들이 주동이 되어서 데모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봤을 거예요. 오니까. 과연 이게 가능한가?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 타이틀을 쓰고 거기에서 예배까지 해요.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저 별난 놈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별난 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양심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제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는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뱃속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40살이 넘을 때까지 기독교 가정 안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이라고는 정말 일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연보통 주면 연보통 갖다 가서 주라 그러면 주고 뭐. 그리고 끝냈으니까요. 이러한 집들을 오늘날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양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상주시니까요. 그 양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내 양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양심을 올바로 활용하느냐, 올바로 활용하면서 살지 않느냐는 뭘로 기준을 삼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에 부합해서 사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양심을 활용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딱 전제로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절대적 지배자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양심을 인간의 교리와 계명에서 해방시켜 놓으셨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양심인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나 어떤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양심을 안 들었어요. 우리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어떠한 법이나 어떠한 교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이건 상관이 있다 없다? 우리 양심은 거기에 대해서 어그리 해야 된다?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예를 들면 종교를 한번 보십시다. 자, 불교에도 이런저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하신 말씀과 어긋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라? 언제든지 거절하라. 철학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권세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는 나라예요. 그럼 나라에서 법을 제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러니까 이질적이 되면, 일치하지 않고 이질적인 것이면 어떻게 해라? 반대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 금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라에서 동성연애자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 법을 만들었다고요? 만든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낙태는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낙태 안 된다 그랬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술 먹으면, 기독교인들이 술 먹으면 안 됐었습니다. 담배 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런 노래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신자는 아니었는데 그런 노래를 들어봤어요.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그런 찬송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제가 신앙이 좋았네요. 금주가가 있었어요. 금주가가.
맞는다 틀린다?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문제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여자 목사 세운다 세우지 말라?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는 주의 명령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골로새서요. 고린도전서에서요. 근데 오늘날도 남녀 평등이라는 것 때문에 만들었어요. 여자들 목사 세웠어요.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자들이 아니 그게 목사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치를 잘못한다고 치자고요. 나라에서 정치를 잘못해요. 정치를 잘못했는데 그 정치가 우리가 볼 때 정치를, 자, 민주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를 부르짖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잘못됐다. 그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뭐라 그래요? 민주주의가 옳다 그랬습니까? 공산주의가 옳다 그랬습니까? 기억 안 난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내비나 두라고요. 내버려 두라고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쁩니까? 이러다가 또 이상한 거 빠질라. 안 나쁩니다. 최고로 좋은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좋습니까? 민주주의만큼 기독교를 파괴하는 사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독교는 절대자를 인정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계세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진리다라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민주주의는 뭡니까? 아니다예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가 공리라고 생각하면 그게 옳다라고 주장해요. 맞습니까? 아무리 진리가 하나님이 진리를 성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니다가 된다고요. 민주주의만큼 기독교를 파괴하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목사들이 나가서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정치를 잘못하면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하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 당시에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세금 내지 말라 그랬어요? 세금 내라 그랬습니다. 그럼 세금 어디로 들어가요? 어느 나라로요? 로마로 들어가요. 그 당시에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로마였어요. 그럼 그 로마로 들어가요. 그럼 로마는 그 돈 가지고 뭐 할까요? 기독교 핍박했어요. 근데 또 뭐라고요? 세금을 내라고요. 세금을 내라고요. 그거하고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제가 어떨 때 그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이에요. 애굽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비옥한 땅이에요. 나일강이 있고 정말 비옥했던 땅이고 최고로 발달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에요. 먹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거 진짜요. 그러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이렇게 들어가보세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거기 막 사막에다가 동풍이 불어오면 그건 꼼짝 못해요. 그리고 거기가 딱 지중해요. 그러니까 동쪽에 뭐 지금 이란, 저 시리아, 저쪽 이락 그쪽에서 나가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바다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에 나가려면 어디로 건너야 돼요?
딱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거쳐서 나가야 돼요. 무역을 하려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전부 사막이에요. 그냥 모래밖에 없어요. 옛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래밖에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거 지금 모래밖에 없는데 그래도 거기에 바닷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뭐 농사도 짓고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아니에요. 옛날에 요번에 총리 되신 이스라엘 총리 그 전에, 누구더라? 그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조상 모세는 참 머리가 나쁜 분인 것 같다고. 딴 나라는 지금 다 석유가 나와가지고 잘 사는데, 이게 석유도 안 나와. 그래 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그러면 차라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애굽 애들을 내보내세요. 그렇잖아요. 애굽을 내쫓고 거기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다니까요. 근데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다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을 거예요. 맞게 뭘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광야로 실컷 끌고 나가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다가 뭐라고 핑계대냐 그러면 여기로 가면 얘네들이 전쟁하는데 전쟁하면 얘네들이 뾰르륵 해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글로 안 갔대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전쟁이 없어요? 전쟁 더 있더구만. 나가자마자 물이 세요. 뭘 살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광야 40년이 왜 그렇게 좋은 땅이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광야 40년, 그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대해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물도 없어요. 낮에는 더워 죽겠어요. 밤에는 추워 죽겠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갈과 불뱀이 가득하대요. 맨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 땅이 그렇게도 아름다운 땅이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저께 우연하게 이렇게 유튜브 하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보는데 90살 먹은 원로 목사님이 성경이 정말 이걸 모르면 이 네 가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뜨여서 그 네 가지가 뭔가 알고 싶어서 탁 들어갔어요. 탁 들어갔는데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신명기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거는 동물들 다 짝이 있다는 소리예요. 짝이 없는 동물들은 하나도 없다. 암컷 수컷이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성경은 짝이 맞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고서 그런 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런데다가 90살 먹은 잡수신 목사님이라고 차라리 모르면 무식하면 쓰지나 말든지.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목적이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다고요. 어디에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너희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갈 것이다. 애굽으로 가면 400년 후에 4대 후에 내가 그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왜 그런 복잡한 일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구약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게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느 가문에서 오시며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다 예표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들을 구약에서는 뭘로 밖에는 못 봐요? 눈으로 밖에는 못 봐요. 그러니까 장사 잘 되는 거, 농사 잘 되는 거, 집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자식 많은 거. 여러분 자식 많은 게 복이에요? 한 100명씩 낳아보세요. 그게 복인가? 그죠? 근데 그게 복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나라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건 어떻게 들어갔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서 들어갔어요. 그죠? 팔아먹게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럼 요셉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들어갈 수가 없죠. 가서 해도 기근이 나서 농산물 사오면 그것만 사서 나오면 끝이었으니까 애국에서 정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꿈을 잘 꿔서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꿈을 잘 꾸자. 꿈 꾸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다 보면 꿈이 꿔지는 거지. 그런데 요셉은 가자마자 요셉은 정말 착했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착하더라고요. 옛날에도. 제가 직접 만나봤거든요. 근데 너무 착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서 보디발레 집에 가갖고 잘 열심히 일해서 정착을 했는데 그 잘못된 거 그 마누라잖아요. 마누라가 음흉한 마음을 먹고 하다가 그 오해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죽도록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요셉은 형통했대요. 아니 형통하려면 그 전에 억울함을 풀어줬어야죠.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그 마누라가 잘못한 거라고. 그 마누라 내쫓든지 하고 요셉을 잘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컷 잘해놨고 감옥소에 딱 앉혀놓고는 요셉은 형통했대요. 그리고 꿈도 해석해주고 남은 그 사람이 나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잘해줘가지고 나오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싹 잊어먹었대요. 그리고 2년이란 세월이 그냥 지났어요. 또 감옥에서.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감옥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 하면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그래. 근데 참 성경이 말하는 게 재미나는 게 뭐냐?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딱 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환경은 최악인, 오늘 목사님 설교나 똑같은 거야. 환경은 최악인데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 자체가 좋고 나쁘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는 많은 환경을 접합니다. 그죠? 좋을 때도 있었죠. 근데 대개 보면 좋을 때는 별로 없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빼놓고는 다들 별론 것 같아. 사이가 밤마다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집안에서 둘 사이에 지지고 볶게 많으면 밖에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더 많지.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없는 때 몇 번이나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고 한 사람은 없어요. 없었어요. 이거 없으면 또 이거 없고, 좀 다리에 관절염 아픈 거 좀 날만 하면 또 딴 거 오고, 먹고 살만 하면 또 무슨 사고가 하나 터지고, 요 새끼들 또 잘하는데 싶으면 또 한 놈이 말썽을 피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순간 편한 적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고 나니까 힘든 게 더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양심이 그걸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예수를 믿기 전보다도 예수를 믿으면서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네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 형통한 인생이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안에는 내가 있다고.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환경은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힘들고 고달퍼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에게 내가 마음을 두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거기에 두고 너는 살아야 할 것이라고. 자, 그러면 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 낙태법을 만들었어요. 동성애 연애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는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의 것은요. 그 외의 것은 절대 타치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준 이야기다. 그러면 그가 권력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않아. 행하지 않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려 두라고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마지막에 처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가 정치를 잘하고 못하는 것을 내가 어디까지 거기에 개입해야 되고 개입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으라고요. 확실하게 알고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라는 데에는 개입하지만 하라고 하지 않는 데는 여러분 절대 개입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을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것이거나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러한 교리를 믿거나 또는 그러한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목적인 신앙과 절대적이고 눈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법이 성경이 이거 해라 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 외에는 간섭하지 말고 거기에서 성경이 뚜렷하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반기를 들어야 된다. 반기를 들긴 들되 자, 우리 힘의 한계가 있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반대라고 한다 해도 통과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할 수 없다고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항상 양심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자, 성경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죠? 그런데 연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권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복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교회에 분명히 복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복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양심을 가지고 루터가 싸웠어요. 캐톨릭하고. 만약에 당신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옳다면 성경으로 나에게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증명해 보여주면 제가 언제든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네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부합되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루터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때 나왔던 게 이 양심이었어요. 그때 처음이거든요. 그게요. 양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게 그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드신 분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아니면 신부가 그 어떠한 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알아? 거절해라. 근데 교회에서 싸움하는 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뭐 갖고 싸우는지 압니까? 교회 건축할 때 보면 싸움 제일 많이 하죠. 왜 그래요? 여기 의자를 뭘로 놓을까? 빨간색 의자를 놓을까? 파란색 의자를 놓을까? 대리석으로 깔을까? 아니면 그냥 시멘트로 할까? 카펫을 깔을까? 아니면 나무로만? 맨 요런 거 갖고 싸웁니다.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는 언제든지 양보해도 된다고요. 그런 건 양보하라고요. 그게 아니 대리석으로 하든지 나무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쏘아 그게 뭐가 달라? 이게 빨간색으로 하든지 파란색으로 하든지 아니 노란색으로 하든지 그게 뭐가 달라요? 그냥 양보하라고요. 그런 건 입 다물고 있으라고요. 그냥 좀 아니 색깔이 안 맞아서 좀 흉하면 흉한가 보다. 이 색깔을 같은 색깔을 뭘로 할까? 그 뭘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여자 목사를 세운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 반대하라. 그럼 만약에 여자 목사가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주의 명령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렇게 뚜렷하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그 외에는 그냥 잠잠하게 있으라고요. 잠잠하게.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러나 이거 하나 있어요. 자, 이 교회 새언약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지금 목사님 따르는 것들을 목사님 기도했을 거야. 안 했으면 안 하고 목사님이 기도도 않고 어느 날 즉흥적으로 이 교회를 시작한다 그랬다. 그러면 그건 목사님 책임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목사님이 충분하게 기도하고 여기 광주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다고 믿고 그 소명을 받았다고 믿고 우리는 따른 거거든요. 근데 사기쳤다? 그건 나중에 그 목사님이 작살 날 일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평가할까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 교회 3대 요소가 뭐라고요? 교회가 참교회냐 가짜 교회냐 3대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시행하는가. 그 말씀에 준해서 성례를 올바로 시행하는가. 세 번째는요. 권징이 있는가. 아직까지 권징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직 몰라요. 그러나 권징이 반드시.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나와서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 반대를 하라고?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려고 하든지 행정적인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빠이빠이 하라. 언제든지. 싸울 필요 없어. 그런 인간하고는 싸울 필요가 제가 보니까 없어. 그냥 슬그머니 그래 지옥이나 가라.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이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죠? 워낙 오늘날은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이것도 가짜가 아닌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의심은 가겠지만 뭘로 판단하라?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지 전하지 않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가 아닌 딴 교리를 전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반기를 들으라고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같이 가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자기가 마치 자기 교회에 있는 텃세를 부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예, 조용히 나오라고. 싸우지만 진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어차피 이거 가짜인데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지 않으면 이거 거짓된 교회인데 거짓된 교회 그냥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조용히 나오면 되죠. 싸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교회 거짓된 교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냥 양보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이 성경 다니면 안 읽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항상 무엇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일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어느 날 기도했더니 야, 그 집은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 목사하고 놀지 마라. 이러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그렇게 해서 한 교회에 모인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동전 500원짜리 하나 잊어버렸어요. 근데 500원짜리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았어. 근데 나중에 찾았대요.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했대요. 500원보다 훨씬 돈 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뭘로 비유를 하냐 그러면 한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예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이 내가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하루 100마리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 그냥 죽을래기로 찾아냈는데 어떻게 하다가 몇 날 며칠 지나서 간신히 찾았어요. 뭐라고요? 그 한 마리 찾은 기념 때문에 돈은 수십 배가 더 들어갔다 그래요.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에 10,000명이 있어요. 10,000명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3명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몇 명짜리 교회예요? 3명짜리 교회예요. 9,997명은 가짜예요. 자, 근데 10명이 모이는데 9명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몇 명이 모였어요? 예. 성경은 지금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로 하여금 진실된 믿음을 갖게 하는 건 오직 누구밖에 안 된다?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자꾸 만든다니까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한다. 내가 10명이 모이는 교회에 참석한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참석한다. 그거 여러분에게 별 의미 없어요. 왜냐? 그 예배 자체가 뭔지 아니까.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는 찬양할 거예요. 그 찬양하는 그 혼인잔치의 그 잔치를 지금 유일하게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예배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의 논증이잖아요. 예배예요, 이게요. 이게 예배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는 3명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안 보여요. 내가 믿음이 좋은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몇 명이 모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늘 잔치에 지금 참여해서 천군 천사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잖아요. 그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양심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상대를 할 때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못하잖아요. 뭘로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가지고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를 하되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넘어가라고요. 그냥 넘어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3항을 보십시다. 43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삼아 어떤 죄를 범하거나 어떤 정력을 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 주님을 두려움 없이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평생 동안 섬기게 하는데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뭐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유가 있잖아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근데 죄의 오염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워낙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는 이 땅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받았다가 또 뜯어냈다가 받았다가 뜯어냈다가 이 작업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수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 난 구원받았어요.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줄 믿어요. 그런데 그럼 나는 이제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가능하다 안 하다?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만약에 거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과정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목적에 알맞게 우리를 다뤄갈까요? 아니면 마음대로 죄를 짓게 놔둘까요? 마음대로 죄를 짓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뭐냐? 거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과 구원의 목적이 분리될 수는 없다는 거죠. 구분은 되나 분리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목적. 그 자유는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건진받아 주님을 두려움 없이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평생 동안 섬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자, 사항으로 가보십시다. 사항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가 서로 파괴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를 유지시키고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들 있잖아요. 나라 권세들이든지 우리가 교회에 주신 권세들은 우리의 자유를 파괴시키는 것 아니다? 아니라고요. 우리의 자유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권세나 교회의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근데 실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으로?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조화를 이루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B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어떤 합법적인 권세든지 간에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혹은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그 권세의 행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본성의 빛에 반하는 또는 예배, 신앙, 예배 또는 교제에 관한 것이든 기독교의 일반 원리에 반하는 또한 경건의 능력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결의를 발표하고 잘못된 실천을 주장하는 것이 그 자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든지 또는 그것들을 발표하고 주장하는 방법에 있어서든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세우신 외적인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해명하도록 소환되고 교회의 견책에 의해서 고소당할 수 있다. 이거 말이 좀 복잡해요. 근데 이게 쉬운 이야기예요. 만약에 하나님 권세 아까 우리가 두 가지 줬다고 그랬죠. 나라의 권세, 교회의 권세. 첫 번째는 나라의 권세예요. 나라의 권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제가 설명 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게 아니라고 한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한 거 외에 딴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반기를 들면 여러분들은 위정자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지금 한국에서 목사들이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 성도들 동원해갖고 모아가지고 하나님 자기 친구들하고요. 와 정말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오고 해도 그렇게 못 오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런 제가 말은 않겠어요. 타락한 천사들 XX 정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위정자가 잘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그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올바로 가고 있다고요. 올바로 가고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 선 목사님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재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좀 목사도. 그러면 목사가 좀 꼴 보기 싫어. 근데 참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고 올곧게 하려고는 하는데 어떤 면에서 재수가 없어. 조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 해요. 저항하지 말라. 그런 거는 너희 소관이 아니다라고 그래. 너희 소관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 보면 쌈박질이라 그러죠. 쌈박질하는 거 가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파괴하는 일, 공공연하게 성도들을 지적하고 다니고 남을 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권징을 해서라도 막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만에 하나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가 아닌 교리를 가리킬 때는 어떻게 하라? 목숨 걸고 덤벼라. 목숨 걸고 덤벼라. 그래도 목사가 말을 안 들으면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왜요? 자기 목줄이 있으니까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우기면 조용히 나가시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아침에 딱 왔는데 아무도 안 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뜨거워야지. 왜? 조용히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쌈박질들 하지 말라고요. 왜? 쌈박질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맨 쓰잘데없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거. 그거는 양보하시라고. 그거 양보한다고 여러분 신앙에 하나 지장 안 받아요. 더 신앙이 좋아져요. 그러한 사람까지 받아주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전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게 그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지.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우리 감정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이지적이 아니에요. 이지적이라 그러면서 이지적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부부싸움도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큰 거 가지고 싸움 안 납니다. 옳고 그런 게 분명하면 싸움 안 나요. 왜냐면 분명한데 내가 잘못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거 갖고 싸우더구만.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잘못했다고 했는데 너는 왜 지랄했냐 이거지. 너는 왜 뭐라 그래?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난 잘못했다고. 그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는 줄 알면 가만히 있는 건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지, 어디에서 또 남은 여생, 우리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분들이 되십시오. 신실하신 분들이. 신실하신 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납시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전 진짜 제 소원이 그겁니다. 근데 제일 걱정은 저예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는 돌아가서 딴짓할까 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미끄러질까 봐 나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본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항상 저희들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를 앉혀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러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들 금방 가면 또 잊어먹어요. 계속 매일매일 저희들 살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주님이 누구이시며 주님께서 우리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으며 그 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을 매일매일 맛보며 즐기며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